이번에 제가 미주에는 그 시애틀과 야키마 그다음에 LA 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시애틀은 잘 아시는 대로 좀 독특한 게 좀 숲이 되게 많고 호수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되게 우울감이 많다고요, 사람들이. 되게 다운돼 있거든요. 그리고 야키마라는 곳이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 야키마 일본 이름이잖아요. 여기 어디냐면 일본 전쟁 포로들을 좀 되게 어려운 안 좋은 땅이에요. 악지라. 눈도 있고 눈 오면은 길 다 막혀버리고 이런데 일본 포로들을 거기 다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너희 살아라고. 그래서 미국의 도시 이름이 야키마라는 도시가 된 거고. 저는 원래 야키마라는 곳을 가는지 몰랐고요. 시애틀에서 수련을 인도하고 갔는데 우선 시애틀에서 좀 되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왕답들이 뭐가 있냐면 시애틀에 갔는데 시애틀이 특성상 약간 세포 분열처럼 한 교회에서 교회가 쪼개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없는 상태. 계시긴 한데 뭔가 활발하게 사역을 하실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애틀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제자들이 많은데 교회가 좀 든든히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힘을 얻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아닌 거죠. 현장에 중직자 가정 우리 장로님과 그 따님이 딱 중심돼서 헌신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백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중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쨌든 이 시애틀 지역에 말씀이 소통돼야 된다 생각하고 사역을 하시던 중에 에티오피아 애를 만나서 이제 캠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애를 하나를 만나면서 그 에티오피아 교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어디서 했냐?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했어요. 갔는데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 중직자 한 사람이랑 한 몇 사람이 중심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 사역을 하니까 애들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에티오피아 애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만든 찬양 그걸 영어로 막 불러 월십하면서 신기하대요. 그거.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을 딱 진행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의 흐름 전도운동의 말씀의 흐름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에티오피아 애들한테 777 일곱 망 일곱 여자 일곱 이절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계속 이렇게 심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도 가져가서 본질은 똑같지만 표현 자체를 좀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많게 선포했는데 처음에는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흑인 애들 가득 그리고 몽골에서 또 연결된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막 수련하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좀 되고 그러다가 그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이 백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막 다락방 복음을 전하면 너그 나라의 복음 한국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 통해서 렘넌트 사역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지 포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있으니까 뭔가 저한테 포럼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막 저를 불러.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사람이 쭉 포럼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마음을 얻었다면서 막 은혜 받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중요한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우리 귀한 집사님을 망대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사역해라. 근데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 사역을 지속하니까 그 에티오피아 부모들이 와가지고 헌신도 하고 그 교회 일꾼이
서포트 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귀한 교회가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이 하나가 몽골 가정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원래 몽골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또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 근데 그 중에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듣고 모니카라는 몽골 제자인데 여자인데 몽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락방 메시지 완전 결론 났어. 그래서 몽골 사람인데 한국어로 몽골어로 한국 메시지를 듣고 막 통역하면서 심부름하는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애틀로 연결됐는데 하필 그 수련에 연결되면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기반으로 한 렘넌트 서밋 스쿨에 딱 담기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이번 수련회를 기점해서 오지 않던 교회에서 중직자들도 오고 생각지 못했던 몽골 쪽에 문도 딱 열리고 에티오피아 애들도 단단해지니까 흑인 꼬마애가 저한테 사고더니 뭐 어쨌든 목사님 메시지 오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막 흑인 애가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도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실 제가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시애틀에 체류한 시간이 24시간이 안 돼요. 가서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날 메시지를 하고 야키마라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야키마가 시애틀에서 3시간인데 거기부터 거의 처음에는 재앙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3시간이나 가죠. 피곤하잖아요. 너무. 필리핀에서 사역하자마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서 수련회 바로 하고 그 다음날 수련회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바로 이동하니까 차 타고 가는데 별로 기분도 안 좋아.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싶고 여기 갔는데 저녁에 도착했어요.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막 비가 되게 슬프게 비가 와. 내 마음 상태 같아. 그러고 있는데 여기 왜 왔지? 근데 또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중직자 한 사람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건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근데 뭐 최악의 상황이 계속 발생해. 알고 봤더니 그 중직자 한 명이 서 있는데 그 남편이 좀 약간 다락방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한테 제가 온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남편은 화가 나겠죠. 뭐가 분위기가 안 좋아. 내가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아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집회 장소를 잡을 수 없으니까 에어비앤비 숙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좀 거실이 큰 오래된 미국 주택이에요. 거기서 잠도 자고 거실에서는 다민족들 모아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에어비앤비 주인이 계약한 사람 이상 한 명만 더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또 미국에서 온 전사님 한 분이랑 몽골 가족까지 같이 저를 라이드하러 갔는데 몽골 가족이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따로 호텔을 잡고 쫓겨난 거고 거기선 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집회 장소는 없어진 상황.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 돼서 딱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호텔에 컨퍼런스 룸을 빌려고 했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3시간에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 나는 뭐라고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사역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편안하게 하시라고. 괜찮다고. 전 길에서 얘기해도 되니까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또 조금만 계획이 지교에 부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몽골 가족이 잤던 호텔에서 딱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면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권사님 하나가 주유소를 하는데 그 주유소 주변에 마약 중독자들이나 영적 문제사 많아. 이 사람이 계속 복음 전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다민족 제자가 한 연결돼가지고 뭐 한 집은 애가 7명이야. 백인 가정도 있고 아들은 뭐 게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뭐라고 하나 스페닉한 사람도 있고 뭐 다민족들이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모여할 수도 있고 근데 통역할 수 있는 애가 하나인데 얘 조카를 이 식혜김 다락방을 반대하는 장로님이 너 거기 가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고 통역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난감해하고 다민족들 앉아 있고. 그래서 우선 가자 이렇게 하고 호텔에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호텔 딱 도착했는데 분명히 3시간에 60만 원, 70만 원이잖아요. 근데 호텔 직원이 어디서 왔냐? 교회에서 왔다. 교회에서 왔냐? 공짜로 써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 호텔도 너무 좋아. 커뮤니티룸 딱딱 들어가 세팅돼 너무 세팅 잘 됐어요. 그래서 다민족 이제 한 8명 정도 한국에서 왔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집회 방해하려고 쫓아오니까 또 빗길에 또 엄청 과속해서 도망갔네. 근데 하필 신호가 딱 멈춘 거예요. 그 이 장로님 또 쫓아올 수 없어. 그 도망쳐가지고 집회 장소 또 몰래 도착하고. 근데 나는 그 이후 일도 걱정되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막 이제 그 마치고도 막 이게 다민족 제자들이 저랑 상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사명을 심고 딱 하는데 수련의 은혜가 잘 마무리됐어요. 근데 난 걱정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랑 조카들이 다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혼하자. 난 니랑 더 이상 못 산다. 네가 유광수 목사한테 완전히 사로잡혔다면서 이렇게 돼. 근데 이 권사님이 나는 그리스도에 사로잡혔지 유 목사님은 사랑하는 제가 섬기는 목회자지 그런 거 아니다 이랬는데 아니라고. 니는 어떻게 권사님 입장에서는 신호가 딱 바뀐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운전도 잘 못하면서 빗길에 도망가려고 막 100km 넘게 막 받고 날아가니까 아 씨였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톡이와.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딱 그 다음 날 됐는데 아침 식사하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장로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그 주유소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의 상처를 쭉 얘기하는 거야. 3, 40분 동안. 듣는데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해가 돼. 근데 맞는 말이 없어. 내가 다 들어드리고 뭐 제가 설득하겠냐고. 아버지 뻘인데. 충분히 이해해드리면서 다락방 전도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지를 쭉 간증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냐고. 그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같은 다음 세대 목사님들 일어나야 된다면서. 그러더니 딱 마치고 좀 은혜를 받으셨는지 기름 넣어주고 막 물이랑 간식 잔뜩 싸주고 맛있게 먹으면서 LA 왔죠. LA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LA는 원래 수련회를 한 170명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좀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시간표가 한 번도 없었대요. LA에서 지역 수련회를 30년을 하면서 다민족이 5명을 넘은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4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떤 얘기하냐. 진짜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구나.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던 다민족들이 40명이 왔어요. 심지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몽골아인데 마약 하다가 걸렸어. 근데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앉아있겠냐고요. 억지로 왔지. 고개 푹 숙이고 인상 쓰고 있지. 근데 수련회 딱 하는데 점점 고개를 들더라고요. 말씀 듣더라고요. 그래서 상강 마치고 포럼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역자 펑펑 울고 막.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민족 제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다들 아 이번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시애틀도 그렇고 야키마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복음이란 이유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현장을 지키는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의 성취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딱 생각하면서 제가 크리스마스도 혼자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행사하는 것도 이제 제가 보고 하면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직자들을 우리 창대교회에 세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빛의 망대로 딱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주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